가지고 입양된 애들이 이제 각 세계각국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연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낮은 부모도 이 항상 마음속에 있나 봐요. 그렇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녀 어머니로서의 그 우리가 뭐 여러 말을 해도 그렇지만 일단 낮은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녀 성경에는 자녀가 훌륭하면 어머니가 훌륭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저거 방문했을 때 한 번도 한번 제주도 사람이 강릉을 가봤어요. 강릉에 갔더니 강릉에 오죽헌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오죽헌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알고 봤더니 신사임당,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던 곳이 그게 오죽헌이 있대요. 그 오죽헌도 붉은 나무였나? 붉은 대나무라고 해서 오죽헌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봤더니 이제 그곳에 한번 방문했더니 율곡이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 사상에 대해서 쫙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율곡이가 아주 유명한 학자였고 정치가이면서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이제 큰 업적을 남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0원짜리에 이름이 박혔나요? 한국도? 예. 근데 그 율곡이의 어머니가 누구요? 신사임당이더라고요. 신사임당. 근데 그 어머니가 12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사임당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이제 나오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회가 여러 가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우리 한국에는 5만 원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5만 원권에 딱 박힌 분이 신사임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율곡이의 그분이 유명해지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자녀를 뒀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위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저 자녀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저 자녀는 어느 정치인이 됐다. 어떤 거는 뭐 예수인이다. 이 자녀가 어떻게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된 것처럼 이제 존경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저 자녀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는데 저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갔대. 하버드에 들어가서 뭐해?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자녀들의 결과에 따라서 부모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유형이면은 그 주가 부모가 되는데 육신의 자녀만 낳는 부모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낳은 자녀지만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많았어요. 오늘의 말씀에는 이삭이 나오지만은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이름 모르는 3명의 아들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면서 그 축복이 너의 자손에게 준다니까 자손에게 흘러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손에게 흘러가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이삭에게 주겠다. 이삭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이삭을 낳은 사라는 어떤 게 낳냐면 바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80대 60대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을 흘렸고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으로서 앞으로 사라가 잉태한 아들이 나올 것이니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내리겠다 했으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후로 사라가 변해서 뭐예요? 이름도 바꿔줬죠. 사라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라라 하라고 했어요. 사라는 또 뭔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죠. 너는 한 자녀만 나지만은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열국, 많은 자손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삭을 낳으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라가 아니라 사라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라는 많은 자손을 낳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혈육으로 육신으로 낳지 않고 그 자녀를 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자기 육신의 자식으로 낳았다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놀라운 자녀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은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했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겠다고. 약속을 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자녀에게 혈육으로 낳은 자녀가 많을 거예요. 한 사람도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자녀가 육신으로 그냥 난 자녀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약속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자녀를 낳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장에는 약속의 자녀로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녀들 중에도 훌륭한 자녀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녀가 있을까요? 차라리 나지 아니한 못한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한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지만은 육신으로 낳은 자는 끝나지 말고 정말 여기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장하는 내 육신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보장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믿음의 자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위대하고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을 낳은 그 마리아는 당신의 부모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아니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세상된 그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어머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는 훌륭한 어머니는 그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부모가 훌륭한 어머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축복받은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이야. 야,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갈라스 보면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오늘 갈라스 4장 12절, 예루살렘의 자유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줄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자녀가 자기로 하여금 자녀가 많고 좋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고 없었으면 더 편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가 어떤 때는 더 즐거우고 상고나 고통이 없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말 자녀 있는 부모보다 나을 수 있다. 왜? 자녀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어려운 영적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힘이 닥쳤을 때에 정말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본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말? 부모의 고통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자식이 아니 없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이 없는 자녀가 된다면은 그건 차라리 그 고통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우리는 어머니, 어떤 어머니요? 내 자녀가 혈육의 관계로서 얼마나 잘 훌륭한 자녀, 얼마나 학식이 많고 얼마나 물질이 많은 풍부하고 얼마나 정치, 그런 자녀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그런 위대함과 어떤 그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인가, 믿음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 디모데도, 바울도 아들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는 드러나는, 그러니까 과연 이 땅 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정말로 마귀에 끌려다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종의 영이 있어가지고 일생에 매여 정말 무서워서 종의 노릇을 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정말 무거운 짐,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는 얽매인 삶,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유인의 자유하는 어머니로 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풍요롭고 잘 나가는 자녀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면 어디예요? 진노예요. 진노의 자녀. 우리 혈육의 자녀는 다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하는 보면은 우리의 자녀를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 4장 28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내 축복은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 3절 5절 보면 여죠.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말하거든요.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의 상급이 누구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고 그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녀가 화살통에 아무리 힘 있고 용기 있어도 뭐예요? 무기가 있었어. 그 무기는 뭐예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 같은데 그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렇게 많은 사람은 뭐요? 복 있는 부모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모,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뭐요? 믿음의 자손. 할렐루야. 내가 비록 이슈로 낳지만 정말 여기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혈육적인 자녀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장해 놓은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점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십자가상에 올라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막 울고 막 애통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거 먼저 이거부터. 그 다음에는요 신명기 보면 어떤 자녀라고 어떤 부모가 되냐 자식에게 교육에 힘쓰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힘쓰는 설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어주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내 나라를 장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라.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 뭐예요?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들으라 할 때 이거 뭐예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거를 들으라. 쉐마. 이 쉐마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어떤 것이 생기냐?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게 돼요. 바로
사람의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여놓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신사임당 율곡이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고 익혔느냐? 그건 부모의 업적이었다. 얼마나 자녀를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만드느냐. 지식을 습득했느냐. 그러나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자식에게 어떤 교육과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 쉐마라고 해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절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떤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들어드려요. 내가 말하면 안 돼. 내 말을 하면은 항상 바뀌어요. 우리 자녀도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고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수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역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헌신질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들려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디모데 후서에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역할을 말해요. 낳는 부모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교육을 시켰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뭐요? 먼저 외조모,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뭐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갔다가요? 외조모, 외할머니 또 누구요? 내 어머니 속에 흘러갔다. 믿음이 그냥 뚝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디모데에게 거짓 믿음으로 싹텄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는 어버이라지만은 이왕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을 거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다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뭐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 그것만큼 자녀를 위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그러하는 뭐예요? 듣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겨?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놀라운 역사가 일으킨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이왕이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부모가 되어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잖아요. 누가 훌륭한 부모냐고 하면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훌륭한 대학에 아니면 훌륭하게 교육시키냐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인 있잖아요. 성인이란 맹모, 삼천, 지교회. 맹자의 어머니가 3대 성인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하나를 맹자잖아요. 근데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번 이사했다고요? 3번 이사했대. 이게 얼마나 유명해요. 그리고 그거서 고사사가 나올 정도예요. 첫째로 살던 데가 어디였어요? 장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 매일 장사하는 것만 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매일 그런 흉내만 내거든요. 그러더니 맹자는 안 되겠다 해서 어디에 갔어요? 그 다음에는 시장에 갔더니 골라 뭐 매일 하는 것이 물건 파고 골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싸더니 뭐 그러더니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어디 갔어요? 서당 근처에 갔더니 다물천 누룽왕 지구 집주하면서 뭐요? 그런 이제 공부하는 일을 좁혔다. 그래서 나중에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고 성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 말한 것처럼 우리는 3번 더 이상 했죠. 우리는 몇 번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셌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면 안 되지만 자녀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교회 가라. 뭐 하든지 말씀을 들어라. 성경 읽어라. 저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어. 이번에 아들이 어머니 날 왔다 가고 이제 딸 우리 첫째가 졸업하려고 왔다 갔어요. 마지막 뭐 아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지.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지금 운전했어. 마지막 한 거예요. 너 성경 읽어라. 너 성경이 처음에 그래. 성경 읽니? 성경 읽냐고 물어봤어요. 성경 없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대신에 인터넷 전화기로 한대. 아 그럼 불러도 된다. 괜히 말해봤자 부딪히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성경 읽어라. 할 얘기 없더라고. 성경 읽어라. 또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오늘 설교할 거예요. 이제 어제 간다 그러니까 잽싸게 오늘 설교할 말씀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또 오늘 전할 말씀 줬어요. 다 애들한테. 뭐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는 뭐예요? 자녀로 하여금 성경 읽게끔, 성경 보게끔. 왜? 하나님이. 왜 성경을 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영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없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모는요. 또 하나의 모범적인 부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잖아요. 여인들이 많이 따랐어요. 가까이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큰 소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요?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자녀 없는 것이 어디서 낫다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뭐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요. 이 세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을 고르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하면 뭐예요? 참회력을 쓰고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체계를 세운 분이에요. 근데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더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성 어거스틴 참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눈물 흘려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얘기예요. 35년 동안 이 성어들이 얼마나 화랑방탕성을 몰라요. 어머니가 볼 때는 얼마나 아프면 어머니는 아직 크리스찬.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눈물이 성전에 마르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 자녀를. 나중에 환상 가운데 이상한 것을 봐서 사제에 왔더니 이 일은 당신의 기도가 들어줄 것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을 해요. 이거 봐라.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 얘기는 너무나 많이 존 뉴턴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분. 그런 분들. 그분의 어머니도 역시 자녀를 위해서 잔 뉴턴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스토리. 그러니까 하여간에 모든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야 이스라엘 여인이여 정말 믿는 자의 부모라면은 누구를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를 지금 고통하고 아프다고 뭐 이렇게 울지 마라. 싹 돌이켰다는 거야. 정색했다는 거야. 너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라. 왜? 여기 잉태치 못한 지가 차라리 잉태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픈 너의 자녀들 때문에 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자녀가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할 수 있는 일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너의 자녀를 위해서 뭐야?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항상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조금 뭐라면 어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요한의 주께 나와 있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할 수 있기로.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세베대 어머니가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면은 내 아들 하나는 여호와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어요. 해달라고 구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이 뭐냐면은 여자여 무엇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30절 여짜오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따랐는데 세베대 근데 어머니도 참 특성했나 봐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 요한 옆에도 어머니가 항상 같이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뭐 여러 명이 있고 12대도 상관없어요. 우리 야고보 요한 예수님 우편에 앉게 좌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참 어머니 욕심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울면서 기도할까요? 정말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 혈육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때를 구하든 뭐든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녀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뭘까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영감이 있었죠.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영감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그렇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자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잘못하면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할 우리 자녀를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잘못 실수해서 우리의 자녀를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20절 보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셋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하루는 뭐요? 포도를 많이 심었나 봐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불려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이제 포도를 발효시켰더니 포도주가 된 거죠. 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래서 먹고 자기 텐트 안에서 벗고 술취에 참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봤어요? 함이 들어왔다가 그 아버지의 벗은 걸 보고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며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샘과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마지막 함은 그걸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봤더니 말이야 아버지가 주책 없이 쉐임을 했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건 얼굴에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야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부모가 어떻겠어요? 이놈의 자식 어땠어? 지금까지 큰 게 누구의 물을 컸는데 키워줬더니 공부시켰더니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해? 나를 부끄럽게?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 아버지가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은 그래도 그걸 듣고 막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어주는 자식이 됐고, 함은 더블 했으니까 아버지가 딱 써 24절에 노아가 뭐요? 술이 깨어 그의 잡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랬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됐고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수천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자녀가 3, 4대까지 난다고. 3, 4대 가서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손 함의 후손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 셈과 야벳의 형제들을 돕는 종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는 될 신대로 정말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대 때는 우리도 본의 아니기에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괘씸한 자녀는 우리가 뭐예요? 너 잘되라 그래. 뭐 마음으로든지 저주한다든지 잘못된다든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고 그냥 축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기도하고 그다음 뭐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부끄럽고 수치일지라도 그 자녀의 축복은 우리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는 흘러가는 거니까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뭐요?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에는 야곱에는 하나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어. 하나님은 복을 주잖아요. 항상 아담과 에바에게 복을 주어 가라했어요. 내가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내 후손이 잘되게 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자손이 이어지고 자손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축복은 대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또 뭡니까? 이삭 중에서 또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축복해 줬어요?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야곱도 12자녀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야곱도 임종 직전에 항상 오늘 야곱 얘기만 했습니다만 창세기 42장 1절 2절 28절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나의 축복은 자녀에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분명히 흘러갈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럴지라도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힘들고 이게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요. 지팡이 짚고 지팡이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 자식에게 흘러가는 걸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자식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일에 당할 즈음에도 분명히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뭐요? 지팡이에 의지하여 축복했다고 했어요. 이게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지팡이를 의지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되어서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자녀로 만들자. 그런 부모가 되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자.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